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크신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얻고 누리며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세요. 모든 천지와 만물이, 인류 역사가,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본래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크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도 감히 그 하나님을 여기다 모실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요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 우연히 생겨서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삼기 위하여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발등상 삼고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는데 지극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지극히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정군과 천사들이 있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지극히 높여드린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낮추신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과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조차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히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이 되신 것은요, 그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의 어둠의 권세를, 세상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는요, 질병과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그것이요 원수 마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되고 영원한 저주가 되고 영원한 심판이 돼요. 우리는요 놀랍게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요 영원한 저주가 되고 영원한 형벌이 되고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원수 마귀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우리 죄를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다. 그 피로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는 귀한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돕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슬림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에 통하여서 후손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하여 난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돕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지음받았어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느 하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반문법이에요. 반대로 질문한 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크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 누구 하나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땅을 발판 삼고 발등상 삼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그에게 다 엎드려 경배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데요, 천군 천사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돕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와 같이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 부리는 우리말로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다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리고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도우세요. 그 손길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돕는 천군 천사들의 손길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돕는 천군 천사들의 손길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질병과 고통,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분이 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그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부인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옷 벗겨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어떤 고통이나 수고보다도 더 잘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처지를, 사정을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과 온갖 조롱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오뚜기와 같이 벌떡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요 건들면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또 밀면 넘어지지만은요 또 다시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한번 여기에 어떤 장치가 있나 한번 뜯어봤어요. 내가 궁금해서 제가 그런 걸 잘 만지거든요. 요 오뚜기를요 뜯어봤더니 그랬더니요 그 안에 뭐 특별한 장치나 놀란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게 아니요, 오뚜기 안에는 텅 비었고요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묵직한 쇳덩어리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게 중심에 의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져도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때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고난받으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채찍에 맞으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들이 어루만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